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어요. 그쵸? 부활주일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전에 끝나버린 사건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미 일어난 부활이지만 아직 우리 삶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부활은 이미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은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 삶에서 나와 더불어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있어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과 더불어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난 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그죠? 원래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잖아요. 그리고 변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삶을 나도 살아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말씀이 요거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20장 24절 이전의 말씀을 지난주일날 읽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좀 힘이 되고 믿음 좋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면 좋을 텐데 하필 제자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도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쵸?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뭔가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 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고 뭔가 활력이 되고 믿음 좋게 할 만한 말씀이 등장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다음 나오는 성경 본문은 도마 이야기예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마는 통상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본문이 이런 말씀의 순서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짜집게 했겠죠? 편집했겠죠? 편집자의 의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또 편집한 편집자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도마가 별 볼일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적도 옆에서 바로 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장면을 어디선가 멀리서 지켜보며 한탄했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손쓸 겨를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지 마음이 아프다, 비통하다 이런 표현으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인생의 모든 걸 걸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소망했던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네.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렇게 도마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죠. 죽는 거 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진짜일까? 설마 사람이 진짜 살아나?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나는 못 믿겠다. 근데 내가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아. 왜? 도마만 못 봤거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도마는 못 봤어요. 그죠? 도마는 보지 못했으니까 야, 난 다 필요 없고 난 니네 말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직접 내가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참 찔린 거기에 내가 손 넣어봐야,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에 손을 내가 대봐야 나 믿겠다. 이게 지금 도마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고백 아니에요? 옆에 친구들은 다 봤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못 봤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없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편견을 다 버리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봤다고, 옆에서 다 나 봤어 라고 해도 내가 못 봤는 걸? 니네 환상을 본 거일 수도 있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마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봐야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도마의 표현이, 신앙적인 표현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내 질문을 대신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걸 진짜 믿냐? 진짜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예원 언니 오늘 왔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그죠? 직장 생활할 때 직장 가기 전까지 직장이 안 돼가지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느껴져? 아닐걸. 그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어. 그치? 지금은 취직해서 잘 다녀. 오늘 맛있는 것도 사줬어. 근데 생각해봐봐. 내가 힘든 일 겪을 때 나도 똑같이 도마처럼 나한테 진짜 뭐가 느껴져야, 나한테 진짜 뭐가 체험돼야 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도마처럼 나도 만져봐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오해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아멘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인들이 질문하는 걸 막아왔어요. 그렇죠? 성도들과 열린 대화를 하기보다는 정해놓은 대답을, 교리를 가르치고 믿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치와 규범들을 딱 정해놓고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대화를 통해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놓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 바라셨어요.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스스로 아셨을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스스로가 정답인 거 알았어. 그런데 내가 정답이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이거 따라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깨닫기 원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셨고 삭개오에게도 그러셨어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대화는 그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이를 떠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놀려요? 예수의 친구는 세리와 창녀라고 놀려요. 정말 못난 사람들, 예수의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야. 왜? 그런 사람들, 도마처럼 눈으로 보여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해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지금 얼만큼 배웠냐, 내가 얼만큼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믿음을 강요하는 대신에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도 품어 안으시고 스스로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참 목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탓하지 않으세요. 보여주시죠. 만져봐. 만져봐. 내가 진짜 살아났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가졌던 신앙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의심이 변화돼서 도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잖아.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그죠? 세상에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뭐가 힘들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동화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평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의심의 시간이 임할 때, 좀 힘들 때, 회의가 일어날 때,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숨기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척 되잖아. 아니야. 틀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의심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야지.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했었죠 옛날에도.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어. 그러면 엄마랑 손 붙잡고 보통 엄마랑 그 마트에 가면 엄마는 식품 코너를 가지만 나는 사라지죠. 그리고 어디에 가 있어요? 장난감 코너에 갔죠. 조금 심한 애는 어떻게 엄마가 안 세지고 그러면 떼를 좀 쓰죠. 떼를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요즘 미국 마트에서 자주 보는데 들어 눕죠. 그쵸? 여러분 애기가 왜 들어 누워? 장난감 코너에서. 왜? 엄마한테 따지는 거죠. 내가 저거 원한다니까요. 엄마, 당신이 나를 낳았잖아. 책임져야지. 애가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죠?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엄마 나 저걸 원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야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따질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용감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마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마가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고 비탄에 담겨서 슬픔에 잠겼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 자기네 친구들은 도마 빼고 다 만났어. 얼마나 속 터지겠어. 나만 못 만났는데 나는 못 믿겠거든. 근데 그쯤 되면 대세를 따라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야 내가 신앙이 있어 보이나 보다. 라고 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근데 도마는 끝까지 나는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도마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8일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8일 동안 기다렸다는 말은 진짜 8일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을 이기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랍니다. 8일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회의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야.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도마가 8일을 기다린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나에게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통해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 3일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걸 3일 후 부활한 다음에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올인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죽어요. 도마도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도마가 걸어간 길이 결코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오히려 올바른 신앙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리고 조금씩 삶을 만들어 나가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분명히 내가 장담하지만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평탄대로 같은 인생은 별로 없어요. 평탄대로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도 다 들어가 보면 힘듦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의심을 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이죠. 의심을 넘어서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을 때 도마는 엄청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변화돼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그거는 매달려 죽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별로 멀리 못 갔다고. 별로 멀리 못 갔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결국 소아시아 그 유럽 연결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까지밖에 못 갔어요. 물론 당시에는 그래도 먼 거리였겠지. 도마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의 도마는 진짜 변화돼서 인도까지 갑니다. 아시아를 넘었어요. 그리고 진짜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인도에서 순교해서 마드라스라는 곳에서 순교해요. 나도 안 가봐서 동네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켈라라라는 도시에 가면 인도에 진짜 성도마 교회가 있어요. 정교회예요.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정교회가 있고요. 성도마 교회에 아직도 2000년이 지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도마의 정신을 기리며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었던 그 도마의 손과 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직접 그들은 그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을 만지며 발을 닦아주며 선교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도마의 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아직도 인도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의심을 넘어 변화의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삼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